이제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서 이게 이제 이 처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송시킨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왔잖아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다시 이들이 가는 것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이 구브로의 섬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갔다. 이 요한이 마가거든요. 마가가 처음에 복음 선거하는 이 구브로의 복음 전도하는 곳에서, 처음 복음 전도하는 곳에서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막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하는 가운데 이 소경이 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에서 이 이제 마가라는 요한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또 그는 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부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얼마나 큰 다락방이에요. 우리 집 전체 다 해도 120명 못 들어갈 건데, 그래서 엄청 큰 집에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저도 복음 전도하러 나가지만 우리가 내 돈을 수백만 원 내면서 나가는데 어디서 자냐면 시멘트 바닥에서 자요. 호텔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선교 나가면 성전에서 자거든요. 성전에서 자는데 그 성전이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시멘트 바닥에서 우리가 자는 거야. 거기에서. 그리고 음식도 그 교회에서 주는 음식인데 뭘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게 먹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네팔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손으로 이거 먹거든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도 이 우리처럼 뭐 빵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되는데, 카레, 뜨거운 국물이 있는 카레를 손으로 먹겠어요? 우리 못 먹죠. 못 먹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자기들은 다 손으로 먹는데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에는 숟가락을 준비해서 줘요. 숟가락을. 원래 그게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밥을 먹으려면 손으로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 사역을 가면서 선교하러 간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끼리 먹으니까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주민들과 먹으면 카레를 손으로 먹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힘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에서 일어나는 그 핍박과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데 힘드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 사건을 두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한 사람, 내 생각, 내 한 사람,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때문에 이것을 파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전체의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의 돌아가는 이 모습, 마가의 돌아가는 모습 보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은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을 누가 쓰냐면 이 마가가 씁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가 쓰는데, 마가복음만큼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왔다고 쓴 복음서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마가복음이 처절하게, 예수님은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게 나는 부유하게 살은 자잖아. 나는 부유하게 살아서 조금 불편한 상황도 내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처절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섬김으로 죽음으로 나아간 것을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게 할 때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 다 보시고 그가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생각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지 쉽게 행동해버리면 안 돼요. 쉽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가를 훈련시킨 것이 마가복음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 삶 속의 순간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우연하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기서 보면 회당에 들어갔는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씀 말할 사람 있어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대해서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딱 잡아가지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해서 내가 말하겠다고 딱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이 회당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바울의 이 고백, 복음 선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선택됐는데 어디에서 선택을 됐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높여 이래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 이게 노예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안 해요.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리고 나그네 되었다. 왜 나그네 되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나그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냐?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그거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된 인생길이어서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의 한 행동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행동을 다 참으셨어. 하나님이 다 참으셨어. 그러고 참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면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450년 동안 살은 인생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사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 사사로 통해서 전부 다 450년간 살았는데 너희들이 마지막 선지자 이 사무엘까지 사사로 줬는데 너희들이 그때부터 뭘 구했냐면 왕을 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뭐 애굽에서 있었던 일고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일, 45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그때 왕을 구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통하여 왕을 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너희가 구한 왕이라 몇 년 동안 사울이 이 왕으로 있었다? 40년 동안. 이게요 참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또 이들이 40년을 헤매고 결국은 또 사울이 왕을 세워서 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게요 처절하게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냐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원했던 왕은 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왕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뭐 엄청난 부족한 모습 많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도 성격상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성격이 뭐 온전하고 모든 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래서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성격은 다 결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격 다 결함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냐,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살인도 했죠, 거짓말도 했죠, 막 별짓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합한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지, 내가 왜 여기밖에 올 수밖에 없었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나는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세수로에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성전을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나는 너무 덜떠서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거기서 스탑시켜버리잖아요. 우사를 죽이면서 스탑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때는 실망해서 좌절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찌 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나중에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한 거야.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 거야. 하나님은 그거 우리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무엇을 훈련시키는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성격 기질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격대로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 성격 기질이 얼마나 있는데요. 근데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들어서는 이유는 한 가지야.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딱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말씀대로 레위 족속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모든 보기 좋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상식 있고 지식 있고 뭐가 좋아서 뭐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 이것이 뭐 더 효과적일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래야 되겠는데 내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 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쭉 가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 구주가 예수였다. 너희는 예수를 보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뭐 그러냐, 뭐 외모를 보고 다 판단했다. 너희는 외모로 보고 다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다윗의 후손은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회개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였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회개였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누구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 예수와 안식을 받아 외치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정죄하여 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고 죽임을 당할 죄가 없는 자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이 너희의 행동은 너희는 옳음으로 행동했는 같은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잡아넣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자기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강구해서 죽인 그 나무에 달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이 경험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무지함 이것을 처절하게 내려놔놓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만났잖아.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렸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철저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내가 증인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날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그 중에 나도 그 예수를 봤어.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 시편에 여러 나오는 사람들 다 마지막엔 다 죽었어. 이게 육체가 다 썩었어. 뭐 아브람 육체 썩었고, 모세 육체 썩었고, 다윗 육체 썩었어. 그러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분은 한 분이야. 그게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너희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모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 중의 왕인 다윗 전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다 썩었어. 그런데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신 분, 살아난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그때 이제 이 41절에 이런 말을 해요. 40절부터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할까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무엇을?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딱 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거니 너희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말씀을 일러줘도, 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아무리 말해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것을 너희는 조심해라.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살 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조심해라. 왜? 그러면 멸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게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나중에 그러거든요. 이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40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여 비방한다. 바울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이게 변론하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변론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죠? 바울이 율법에, 이들 전부 다 율법 가지고 나와요. 율법 가지고 말씀.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율법만 능통할 때에는 예수를 죽이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죠? 말씀만 자기 수준으로 열심히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아는 말씀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났잖아요. 성령의 경험, 성령의 역사, 자기의 피부로 느끼도록 3일 동안은 눈은 멀었지만 13년 동안 다소 고향에 가서 죽은 죄인처럼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뼛속처럼 회개와 함께 자기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이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씀만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사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도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만 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만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세상적인 지식이 더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을 갖고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뒤로 뻥뻥 넘어져요. 아무 말 못해요. 세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쉼없이 묵상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지식의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은 어디에 그가고 있는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나는 이거는 싫어,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거는 싫어, 천만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야기가 되지. 근데 이런 지식적인 면만 가지고만 있으면 바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여기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성령으로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해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도무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이거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열린 마인드,
무슨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열려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걸로 딱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문을 닫힌 것을 하나님이 깨기 위하여 바울에게 일하신 것, 문을 닫힌 것을 깨기 위해 베드로에게 일하신 걸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딱 굳어 있는 사고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와서 좀 여기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축복을 하고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는 예언된 말씀대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인즉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 이 예수 믿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싫어하냐면 자기들이 메시아인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죄책으로 있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딱. 근데 이 죄책이 내 안에는 죄책감으로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버리면 뭐냐면 이 죄의 값이 나에게 온다는 생각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먼저 알아. 내가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알아. 내가 먼저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싫은 줄 몰라요. 이거 인정 안 하고 싶어. 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죄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고 하나님은 이 내가 죄책감에 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잠시 실수한 이 모습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에게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은즉 누가 나를 따르겠어? 그죠? 이거 인정하기 얼마나 싫어.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올 일들의 생각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당이 안 되는 죄의 우렁텅이 속에 있는 게 우리예요. 도저히 내가 이 사건을 알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 생각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감당이 안 되는 나의 죄책감을 어떻게 주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믿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뭐하게 하게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노임받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사건을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한 이 행동들 잘못된 거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이거 인정하기가 아마 죽기보다 싫은 거야. 이걸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바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옳다고 했던 행동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부끄러움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도 이 사람은 이걸 감당해야 돼.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바울의 그 죄책감을 갖고 가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을 향한
사도로 세우겠다. 이 모습 속에 감사함으로 자유할 수 있는, 여기에서 걸어가니까 오늘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그리고 또 박해하잖아요. 이들은 뭐 알지 못하고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쫓아내는데 나가라. 비시디 안독에서 나가라 하니까 이들이 여기서 나가면서 발에 티끌조차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해서,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것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알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